저는 어릴 적에 참으로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그만 비판을 해도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 형제보다는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앞에 걸어가고 있고 하루는 뒤에 자매 3명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기 상준이 봐라. 걷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20살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참 난감했기에 아직도 몸이 기억하는 것이겠죠. 자매들이 그렇게 뒤에서 저의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내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죄악들이 나타나는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수근수근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수근수근은 서로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상대는 낮아지고 나는 높아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갈망하기에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여자들끼리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 명이 모여서 남을 비방하기 시작할 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리를 비우면 그때부터 그 자리를 비운 그 사람이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정에 대한 욕구, 높아지려는 욕구가 여자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보다 비판을 더 많이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의 흠을 드러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겉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비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즘 SNS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비판과 판단에 대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선을 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도움이 안 되면 잘라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이 말하는 관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시선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와 안 맞다고 생각이 들면 은근히 선을 긋습니다. 이 사람과는 이 정도로만 지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면 나는 피해야지.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피합니다. 되도록 멀리 떨어져 지냅니다. 누구누구 참석했는지를 꼭 묻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 있어?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판을 멈춰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비판하는 자는 비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비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다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정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그 비판을 토대로 삼아 그 비판대로 우리를 정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의 흠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었던 흠과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 비판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잃은 양 찾는 비유에서 설명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산을 헤매입니다. 그리고 한 양을 찾았을 때 그 한 양을 찾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양의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가치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연자맷돌 비유를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을 떠나게 한다면,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면, 그렇게 만든 사람은 1톤짜리 맷돌이, 짐승이 돌리는 그 1톤짜리 연자 맷돌이 목에 걸릴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맷돌과 함께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비판하는 자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똥은 색도 색이지만 냄새가 지독해서 똥이 묻으면 모든 사람이 알아챕니다. 똥 묻은 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아주 더러운 개입니다. 하지만 겨는 다릅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인데 너무 작아서 티도 나지 않습니다. 개가 돌아다니면서 겨 조금 묻는 것은 대수롭지 않는 일이고 주인은 똥 묻은 개는 못 앉지만 겨 묻은 개는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아주 좋은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셨기 때문에 그 직업을 10분 활용하셔서 설명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티가 나오고 들보가 나옵니다. 티는 톱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톱으로 나무를 켜면 톱밥이 나오는데 아주 세밀합니다. 공기 중에 날릴 정도입니다. 들보는 기둥을 가리킵니다. 아주 두껍고 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큰 들보, 기둥이 눈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 속에 아주 작은 톱밥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톱밥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써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흠을 가진 채로 상대의 작은 흠을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우리는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큰 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 작은 흠을 가진 사람을 비판할 때에 제3자가 그 비판을 본다면 반드시 조롱할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비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판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사랑 없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비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는 미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미움이 전달되면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고 나를 비판한 상대를 향합니다. 그 상대를 비판하게 됩니다. 당한 사람은 혼자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나의 가족,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미움이 증가되게 되고 비판도 더 커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분열되고 맙니다.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판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 대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나의 내면에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지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못 보고 있다면 자신을 아주 괜찮게 여길 것입니다. 마치 가르치는 사람처럼 상대를 가르치고자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문제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5절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하십니다. 외식은 겉만 치장하며 속을 숨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을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필수 조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자기를 거부하고 죽입니다.
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눈에 들보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제일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향한 입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집니다. 내가 뭐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 내가 뭐라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전체 상상수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1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남에게 행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두 개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의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남을 사랑하라. 다른 네 몸을 아껴서 네가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추우면 옷을 입듯이 상대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입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비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비판받기를 싫어합니다. 미움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없이 미움 가득한 냉혹한 그런 비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그럽게 자신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아주 관대합니다. 나에게 관대하게 대하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내가 긍휼을 원하듯이 우리는 상대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만큼 내 옆에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듯이 이 사람도 주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자격, 우리가 비판할 자격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멈추고 긍휼로 그 사람을 긍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를 비판하는 자를 품어야 합니다. 앞서 미움은 미움을 낳고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판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결국 분열될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은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잘못된 수단으로 자기가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비판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신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의 화살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날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만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연약한 사람은 반드시 미움과 비판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그 분열과 증오와 미움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그 비판의 악순환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비판의 악순환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를 비판한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높아지고 싶은 자들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수용받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비판받을까봐, 따돌림 받을까봐 아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받을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고슴도치 같습니다. 옆에 있으면 우리는 찔립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나를 주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품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고슴도치 같았는데 주께서 나를 품어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피 흘리기까지 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아주고 견디다 보면 그 사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속살을 드러내게 됩니다. 20대 때 이렇게 예민하고 세상을 향해 비판하던 저를 저희 동아리 간사님이 품어주셨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저의 가시는 참으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만약 간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목사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판의 악순환은 긍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한다면 교회에 들어온 이 비판의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진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비판을 버립시다.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 긍휼을 행함으로 영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였을 때에 그 영혼에 대해서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그 사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한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